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지난 한 해 동안을 돌이켜보면서 정말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간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늘 기뻤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살아올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베푸신 은혜와 그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은총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 베푸신 그 사랑 우리가 힘입어서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늘 나태하고 게으렀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하나님 더욱 주님 사랑하겠나이다. 더욱 주님께 헌신하겠나이다. 더욱 뜨겁게 주를 예배하고 찬양하겠나이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내일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들과 또 어려운 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 또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되어 있거나 또 가정에서 요양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셨고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 환난과 어려움 많이 있어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온 발자국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쓰러졌으나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넘어졌으나 주님 붙들고 다시 설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이고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아닌 것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늘 주를 향한 사랑과 주를 향한 감사가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헤아릴 수 없는 그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나태하고 게을렀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남은 기간도 더욱 새롭게 우리의 마음 가다듬고 주님을 더욱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 붙들게 하시고 힘들수록 더욱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늘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수능을 앞에 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지혜와 건강을 지켜 주시어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실수치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붙들어 주시며 그 마음에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중에 있는 지체들 주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 안아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으로 저들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격리되어 있는 성도들 또 자가에서 요양 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 일일이 기억해 주시며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의 마음 온전히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 들어 주님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 귀 열어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겨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큰 은혜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봅니다. 시편 26편입니다. 시편 26편 1절부터
12절까지. 시편 26편 1절부터 12절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엊그저께죠. 월요일에 우리 노회의 본동교회 원로 목사님 노회장을 지나시고 노회 공로 목사이시고 이제 원로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연세가 102세셨어요. 그래서 이제 노회장으로 장례를 치르게 돼서 월요일 아침에 8시에 이제 발인 예배 장례 예식이 있어서 노회장으로 치르게 되니까 제가 집례를 하게 됐는데 서울 성모병원에서 이제 예배를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교인들 대표로 또 조사도 하고 조가도 부르고 물론 이제 노회 원로 목사님 중에 3분이 설교하시고 그러다가 우리 노회에서 가장 그분과 오랫동안 이 노회에 같이 계셨던 분이 그 자리에 참석하셨는데 노량진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리민식 목사님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 목사님은 98세셔요. 총회장을 지나셨죠. 휠체어에 타시고 이제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 노회에서 돌아가신 그 목사님과 가장 오랫동안 우리 노회가 시작되는 우리 노회가 사실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만 중간에 이제 노회가 커지고 그러면서 많이 분립을 해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서울 남노회 역사 꽤 오래됐습니다만은 예전에는 한남노회였다가 이제 서울 남노회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게 됐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계셨죠. 리민식 목사님하고 오세영 목사님. 그래서 이제 리민식 목사님께 갑작스럽게 부탁을 드렸어요. 목사님, 우리 오 목사님과 가장 오랫동안 가까이 계셨는데 회고의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렸더니 리민식 목사님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 목사님은 3가지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3가지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첫째는 말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그동안 노예 때마다 뵙고 인사를 드렸는데 이 오목사님 최고도 왜소하셔요. 한 번도 이렇게 무슨 말씀을 길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저 가만히 계시고 말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두 번째 뭐가 없냐? 가식이 없고 거짓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꾸밈이 없고 가식이 없는 분. 세 번째 없는 게 뭐냐? 다투지 않고 분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세 가지가 없다고 보시더라고요. 말이 없고 거짓이 없고 다툼이 없는 분. 본동교에서 30년을 목회하셨고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로 30년을 계셨다고 그래요. 102세신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요즘 뭐 부쩍 저도 그렇고 제 아내하고도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부르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할까,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해요. 그래서 후배 목사님들한테 요즘 내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뭐 벌써 그런 얘기를 하냐고. 아니라고. 요즘 그런 생각을 종종 해요. 뭐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누가 장담하겠어요. 장례를 치르면서 노예 원로 목사님들이 여러 번 오셨는데 제가 그분들의 건강을 염려하고 목사님 건강하시냐고, 어떻게 건강히 지내시라고 인사를 했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저를 만나고 우리 노회장 건강 조심하시오. 건강 조심하시오. 저를 자꾸 염려를 해주세요. 제가 수술한 거를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자꾸 제 건강을 염려해 주시니까 제가 이 젊은 사람이 어른 앞에서 그분들의 건강을 인사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얘기 들으니까 얼마나 민망하고 죄송하고 그러든지. 하기야 뭐 우리가 늘 건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 하나님이 보시는 모습이 있을 거고 또 사람들이 보는 모습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 온전하게 판단하시겠지만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도 저 사람 저 잘 죽었어 그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참 귀하게 살다 가셨다. 우리 발자취가 세상에서 뭐 큰 업적을 남기거나 뭐 그러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정말 진실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나 또 교우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동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뒷모습이 아름다운 우리 모습. 오래전도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좀 쉴 기회를 좀 가지려고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우리 최복관 선교사님 계신데 저와 제 아내가 좀 쉬러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거기가 적도 근처이기 때문에 석양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쉬러 갔으니까 좀 아무 일 안 하고 뭐 한 이틀 동안은 이제 선교지를 다녀왔습니다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석양 해가 지려게 바닷가에 딱 벤치에 앉아서 해가 지는 모습을 참 봤어요.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점점 해가 지면 질수록 하늘이 빨개지는 게 얼마나 아름답든지. 그때 제 아내하고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야, 해가 질 때 점점 아름답듯이 우리 인생이 마지막이 점점 더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네, 마지막이 점점 더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석양 아름답듯이 인생의 마무리 점점 더 아름다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생각을 이제 그때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도 종종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마음 먹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말이죠.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돌아봐야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와의 싸움 끊임없이 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는 싸움, 끊임없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늘 느끼는 것은 어느 순간 어느 때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았던 적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았던 적이 없다. 언젠가 제 아내하고 제가 차를 몰고 어디 좀 갔다 오다가 참 미사리 올림픽 경기장 있잖아요. 미사리 그 요트 경기장 있잖아요. 거기를 한번 들어가서 차를 몰고 쑥 가는데, 지나가다가 사이드 미러에 비친 지나온 그 길 가로수가 쫙 비치는데, 지나올 땐 몰랐는데 딱 지나고 사이드 미러로 보는데 비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차를 세워놓고 한참 뒤를 돌아보지 않고 이 사이드 미러로 한동안 보고 또 사진도 찍었어요. 야, 우리가 걸어온 길이 이렇구나. 지나갈 그때는 힘들고 어려워서 잘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발자국마다 흔적마다 이렇게 써여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발자국마다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지나왔던 세월도요, 지금 돌아다 보니까 그게 다 은혜였더라고요. 은혜이고 사랑이고 축복이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뭐든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로 받으면, 바울 사도가 그랬죠.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있다 없다? 네? 있다 없다? 없다. 모든 게 감사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을 평가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의 입술에 감사가 있나 없나, 기쁨이 있나 없나, 이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즐거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 자,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의 시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마디가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습니다. 그래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이게 왜 이렇게 자신이 만만하지? 아니, 누가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하게 행했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뒤에도 또 한 번 그런 말이 나와요. 11절에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완전함에 행하였고 또 앞으로도 완전함에 행하겠다고 그래요. 그럼 이 완전하다는 말이 과연 뭘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튼 이 완전함이라고 하는 말이 뭘까를 좀 더 생각해 보면서 쭉 살펴보니까 6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여호와여 내가 뭐함으로? 무죄함으로. 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없이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아니 하나님 앞에 어찌 죄 없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신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파 같은 데는 그렇게 하나님 용서했으니까 죄 없는 사람이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아. 죄 용서 받았으니까 무슨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되지 회개는 맨날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말이지. 언제 구원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회개 안 해도 돼. 마음껏 살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회개하고 난 뒤에 우리 속에 죄가 완전히 사라졌나요? 이젠 죄인이 아닌가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틴 루터가 두 가지 사람이 있다고 우리 얘기했는데 오늘 아침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죄인인 사람이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다. 두 종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은혜가 감사해서 늘 주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자기는 의인인데 하나님 보실 때 죄인이라고 하나님 보실 땐 죄인인 사람들이 죄인인 사람이 누구냐면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 아닙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모두 그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모두 하고 나는 하나님 저 죄인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뭐예요? 의롭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얘기하셨습니까?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가슴을 치면서 감히 얼굴 들지 못하고 그저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누구를 의롭다고 하셨죠? 그를 의롭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누구냐면 그 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늘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주셨지만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줄 알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완전하다고 얘기하면서 6절에 내가 죄가 없다 얘기하거든요. 죄가 없다. 도대체 아무리 다윗이 우리가 그의 신앙, 그의 모습을 참 저도 사무엘 상하 보면서 또 시편에 지금 거의 1권에는요. 시편 1권에는 거의 대부분이 다윗의 시거든요. 아무리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거 좀 교만한 것 같은데. 도대체 다윗은 어디서 이런 자신감이 생겼을까요? 이게 자신감일까? 도대체 뭘까? 이게 확신이죠, 확신. 우리가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요, 중학교 때 전도사님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리고 손 들어보라 그래요. 그러면 손을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헷갈렸어요. 안 들으면 구원 못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 같고, 들으려니까 자신이 없고, 또 그렇게 오늘 죽어서 천국 갈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건 믿음 없는 거고, 그럼 구원 못 받는 거고. 그러니까 들어야 될까 말아야 돼. 들으려니까 자신이 없고, 안 들으려니까 이거 구원 못 받는 것 같고, 올릴까 말까, 올릴까 말까. 그러다가 눈치 보고 손 들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늘 고민인 거예요. 과연 구원이라는 게 그런다고 구원 받고 구원 못 받고 하는 건가?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란 말을 안 해요. 구원의 확인이라고 얘기해요. 구원의 확인. 구원받은 것은 내가 확신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확인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는 걸 확인해야 돼요.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겠어요? 내가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런다고 되는 거냐? 근데 속으로는 구원은 구원의 확인이에요. 사죄의 확인, 죄사함의 확인.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확인하고 무엇으로 죄사한 것을 죄사함 받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감정입니까? 우리의 기분입니까? 막 펄쩍펄쩍 뛰고 뜨거우면 내가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이런 겁니까? 눈물 펑펑 쏟으면? 우리 감정에 따라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 감정에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어떨 땐 기분 나쁘면 말이죠,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감정이 얼마나 요동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 확인이 필요해요. 무엇으로? 성경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죄사함 받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해야 돼요. 내 감정이 아니고 내 기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국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두 개가 기록되어 있어요. 마리아에게 이 태어날 자 이름을 뭐라고 하라면 예수라 하라. 예수는 뭐라고요? 뜻이 이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다. 예수. 그리고 그 뒤에 그 이름을 뭐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신앙은 예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두 차원이에요. 우리를 죄악에서 심판에서 구원해 주실 분 예수 그리스도, God for us, 우리를 위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 임마누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죄사함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이제 이후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약속하고 또 약속하고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걸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요즘을 위드 코로나라 그래요. 위드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재요. 그 얘기 무슨 의미가 뭐냐면 이제는 코로나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여러분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이게 생기면 그게 쉽게 안 없어지거든요. 없어진 것 같지만 없어진 게 아니고
있는데 우리 몸에 항체가 생기고 면역력이 생겨서 그걸 이기니까 없는 것처럼 느끼는 거지. 감기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 해마다 있잖아요. 코로나도 이제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면역력이 생겨서 하나님의 신비가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 속에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창조 질서를 따라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기만 하면 우리 몸에는요,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따라 살면 그래요. 근데 창조 법칙을 어그러뜨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그 자연도 파괴가 됐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창조 질서를 잘 따라 살면 인간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오래전부터, 제가 교육 전도사 때부터 장로님을 알았는데, 약국 하시는 장로님인데, 그래서 우리 애들은 그 장로님 찾아가서 많이 좀 아프면 고치면 약으로 치료하고, 병원에서 수술해야 된다는 거 각서 쓰고 데려 나와가지고 장로님 지어준 약 먹고, 그거 안 했으면 아마 어렸을 때 수술도 몇 번 했을 건데, 그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전도사님, 사모님, 아이들 걱정하지 마세요. 창조 질서를 따라 살기만 하면 아이들은 공부 잘합니다. 공부시키려고 뭐 이렇게 억지로 하지 마세요. 낮에는 놀게 하고 공부하게 하고 밤에는 자게 하세요. 그래서 밤에 자야 우리 뇌는요, 낮에 아무리 많은 걸 공부해도 밤에 잠자지 않으면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됩니다. 잠자는 시간은 낮에 배운 것이 우리 뇌에서 정리되는 시간이에요. 우리 온몸을 통해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데이터, 정보를요, 눈이나 입이나 뭐 눈이나 귀나 뭐 이런 거로만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온몸으로 오감으로 다 받아들이는데, 촉감 뭐 이런 거 다 합해서 오감으로 받아들이는데요, 이게 1초에 우리 온몸이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0만 비트래요. 1000만 비트니까 그게 뭐야? 잘 모르죠. 글자로 얘기하면 100만 자가 될 만한 정보, 100만 자. 글자가 100만 자. 우리 감이 안 오니까 별로 안 놀라시죠? 저도 그래요. 워낙 많으니까. 그게 우리가 1초 동안 몸에서 받아들이는 데이터, 정보래요. 근데 여러분 그거 다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해요.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머릿속에서 저장하는 게 0.05%랍니다. 그 중에 0.05%.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 다 받아들여도 소화를 못하니까. 그런데 그것도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뇌에서 잘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 이게 참 인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신비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정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쉴 때, 그러니까 우리는 쉬면은 큰일 나는 줄 알았잖아요. 일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쉴 때 정리가 되고, 그럴 때 이게 소화가 되고.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창조, 이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자, 여기 지금 내가 무죄하다라고 하는 게, 이거는 자기 신념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갖고 있는 확신이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다윗은 어디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 그의 고백을 가만히 보시면 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3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좀 쉬운 표현을 할게요. 주의 사랑이 항상 내 목전에 있나이다. 거기에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항상 주의 사랑이 내 앞에 있나이다 라는 말이에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살아요. 시편 16편 8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이미 보신 말씀인데 16편 8절에 보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있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오른쪽에 있으니까 내가 어려움 만나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겼다. 이길 수 있었다.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간 사람 다윗.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고백한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앞에 있었어요. 정말 여러분 어때요? 저는 그게 이 다윗의 고백이 이해가 돼요.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사랑 아닌 게 없었어요. 모두가 감사해.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저 이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우리 공로 아닌데도 우리를 용납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복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그걸 경험해 보니까 요한복음 1장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은혜 위에 은혜라 그랬어요. 은혜 위에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지금까지 살면서 다윗이 항상 경험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시인이 됩니다. 다윗이 시를 이렇게 많이 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랑을 알면 시인. 연애할 때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연애할 때 왜 이렇게 편지를 요즘은 편지 쓰지 않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편지 써보셨을 것 같긴 해요. 연애할 때는 이 일기를 써도 편지를 써도 마치 시를 쓰듯이 또 그것도 못 쓰면 어디서 시 하나 베껴가지고 그거 싹 해서 내가 쓴 것처럼 해서 편지 보내고 저 사람하고는 그런 편지를 별로 못 주고받았어요. 연애 기간이 하도 짧아가지고. 사랑을 알면 시인이 됩니다. 사랑하게 되면 시인이 됩니다. 사랑을 알면 찬양이 나오고 사랑하게 되면 찬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해보니까 다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십시오. 7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주의 기이한 일을 이게 무슨 얘기냐면 풀어서 얘기하면 주께서 나에게 행해 주신 놀라운 일들을 내가 말하겠나이다 라는 뜻이에요. 주께서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내가 말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들이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나니까 다윗에게는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1절로 골라갑니다. 이 시는 순서대로 1절부터 순서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시는
이게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는 언제나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 시인의 지금 처해 있는 삶의 자리가 어딘지를 찾아내는 것이 시편을 해석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자, 이렇게 경험하고 보니까 다윗이 1절에 고백한 것은 바로 이래서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의 자신감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사오니. 다윗의 시를 보면 다른 시에도 이런 고백들이 많이 나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시편 23편에 나오죠.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은 그 즉시 믿은 게 아니고 그 순간 그렇게 생각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빠져도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고백.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래 맞아. 지금 비록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보니까 바울 사도는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더라. 왜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보니까 그 사랑 너무 놀라워.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탄이 어림없지요. 사탄이 어떻게 끊어요? 사탄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거짓말이잖아요. 사탄은 거짓의 압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않아. 너 버림받았어. 하나님이 사랑하면 너 왜 아프냐? 하나님이 사랑하면 왜 문제가 해결 안 되냐?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다면 왜 부자 안 되게 해주냐?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다면 왜 뭐 안 되게 해주시냐? 자꾸 거짓말을 속여.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다면 왜 이거 먹지 말라고 했겠냐?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으니까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이거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애따 먹자 따먹고 말았지.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사탄이 넘어뜨려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거짓말에 우리가 거짓말에 그 귀에가 들어오니까 거기 확 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내 믿음을 버리고 내가 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어디서 경험했을까요? 8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5절에도 보십시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노니. 여기 행악자의 집회가 나오죠. 그것과 반대되는 것이 뭐냐면 8절입니다.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그리고 그것은 12절에 또 나옵니다.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 서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이 무리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기 무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무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8절에 있는 것, 여호와의 집, 여호와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다윗이 이 사랑을 구체적으로 한 것은
예배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고요. 살면서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경험했고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예배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가장 영성적인 용어인데요. 영성적인 용어인데, 여러분 화분을 어디다 놓습니까?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놓아요. 햇볕을 잘 받은 화분이 잘 자라요. 하나님의 은혜의 햇볕이 잘 비치는 곳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이 잘 비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것이 예배의 자리예요. 가장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잘 비치는 것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고 말씀의 자리입니다.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신앙이 자기는 모르는 사이에 부쩍부쩍 자라고요, 웬만한 시험에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병들기 시작하는 것은 멀리하기 시작해. 이런 것들을 멀리하기 시작해요. 내가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쓰러져 있더라.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하고요, 기도하는 게 귀찮아지기 시작하고요, 예배가 귀찮아지기 시작하게 되면 그거는 심각한 병이 들어온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예배의 사람이라고 제가 늘 고백하죠. 다윗은 예배의 사람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살면서 하나님과 살았고, 그 하나님을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는 신뢰해요. 그래서 지금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완전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뒤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3절에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며 라고 고백했어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겠다. 순종의 삶이죠. 이게 이 시에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결국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 사랑에 대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사랑에 대한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도 잊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느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사랑이고 은총이고 축복이고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사랑 아닌 것 없기에 이 시간 지나온 세월 눈물 흘렸던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쓰러졌던 곳엔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우리가 발자국 힘들게 걸어왔던 발자국마다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언제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여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겠나이다. 아버지여, 이 고백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